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특별한 주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사역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사역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 오셔서 어떤 권능으로 어떤 생명의 창세기의 역사가 있는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너희도 이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여기 연약한 자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의 선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위대한 일들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고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장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세상이 영적인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락호락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광명한 빛을 보면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소망을, 하늘의 영원한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빛을 어둠을 통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양들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양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힘과 맞서서 이길 수가 없는 근본적인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늑대요, 우리는 양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양은 특이하게도 동물 중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지 못한 특이한 동물입니다. 절대로 늑대에게 싸워서 이겼다는 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은 그저 물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양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이 순례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연속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양들이 늑대 가운데 번어진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우리를 때로는 환난에 어려움에 주는 존재가 단순히 세상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혈육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위험함과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일부러 여러분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증인이고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말씀을 강의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와 함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 연계될 때 참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내 혈육이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주신 이 가정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은 우리 주님도 심판날에 우리를 모른다, 부인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 앞에, 즉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밀실에서 조용히 신앙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공공의 장소에서 신앙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앞선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15절, 바로 이 본문의 5절과 15절에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이 고난과 때로는 박해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역에 얼마나 환영의 인사가 있었습니까? 배고픔과 채찍과 쫓겨남과 창피함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 바로 앞서 10장 18절과 21절에는 이 고백이 법정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고백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라든지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북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 복음을 공공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상황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항상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비판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그걸 변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때로는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돈을 넘는 어떤 영적 싸움으로 우리의 기독교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어떤 점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핵심 사항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두 가지 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냐?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 헬라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가져온 겁니다. 예수스, 이것은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직명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에서 분리된 하나의, 제가 목사 이런 타이틀을 받듯이 하나의 직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스가 이 히브리어의 마시아에서 왔습니다.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메사야. 즉 이 메시아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느냐? 모든 구약의 역사에 한 사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역사가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첫 장에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메시아가 게네시오스 비블로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 제너시스라는 차가 이 게네시오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이 메시아가 새로운 창세기를,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온 우주의 생명의 기운을 만들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분에게 칭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속에서, 언약 속에서 들어온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블라스피머,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한 병자가 낫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살다 왔잖아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아, 아니 마음이 메사야, 마시아 이렇게 고백하면 저는 메시아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도 새롭게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에 보면은 주님의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로 믿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메시아의 주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같이 예배도 드려봤고 지금 몇만 명이 거칠 정도로 많은 바퀴가 있지만 점점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의 무엇을 고백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큐리오스를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이 큐리오스, 주님,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My Lord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진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그 누구도 쓸 수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 주어진 그 명칭을 이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연약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이 완전히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조선사회가 있었습니다. 신하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한 왕에게 맹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궁중에는 태양이 둘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왕에게 맹세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마땅히 요구되는 요구 상황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충성을 맹세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담임 목사들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 32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줍니다. 이 본문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서 법정적 선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법정에 가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법정에 서야 되고 거기서 무죄를 받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법정에 섰을 때 이 세상의 마귀에서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기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누구누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무죄를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 칭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정적 선언이 오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장 33절을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아르네오마이라는 좀 어려운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배교를 의미합니다. 이 마태복음 쓰였던 상황이 한참 교회에 핍박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신앙의 박해의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이 신앙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이 배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매번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신앙의 이 정체성을 묻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본문의 강조점은 우리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주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넓은 길로 가든지 아니면 좁은 길을 가든지 이 중간길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믿는 이런 식의 길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본문부터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기 검이 주어지고 주님이 평안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검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샬롬이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가. 이것은 세상과 주님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검을 준다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심판이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검을 준다는 얘기는 세상의 핍박을 얘기합니다. 즉 이 복음을 들고 가면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이 주어집니다. 박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은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평강에,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하고 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까다로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도 참으로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루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엄마와 아빠, 자녀들.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 불화를 일으키실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우리 사회로 이해하면 어렵고요, 예수님 당시와 그 다음에 100년 전에 많은 전통 종교를 가졌던,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 사회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많이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딪힐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고부간의 갈등이. 그러나 좀 힘들고 그러면 분가하면 됩니다. 분가도 멀리, 시어머니가 대전에 계시면 서울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 제주도로 가셔도 되고. 그래서 많이 이걸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수천 년 전에는 모든 3대 4대가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저 손주도 계시고, 그런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2000년 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000년 전에는 여러분 모든 그 이방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모든 가정에 다 각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마치 인도나 여러분이 일본에 가보시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각 가정의 어떤 뭔가를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를 한 대 사도 제사를 지내고 안전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만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어떤 예배처가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가서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나 이 교회에서 음식 문제 때문에 막 싸웁니다.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모든 시중에 나오는 고기들은 일단 먼저 어디에 바쳐졌을까요? 우상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좀, 이런 표현 좀 이상합니다, 껄쩍지근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건 뭐 이거 먹는 거 무슨 상관이냐. 막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먹어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행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에서 시험이 된다면은 그 앞에서는 대놓고 먹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삼겹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그냥 막 그 앞에서 쩝쩝거리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한 번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보통 이방 사회에서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을 만났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저 교회 나가야 됩니다. 저 더 이상 집에서 예배 같이 못 드립니다. 저 우상 못 섬깁니다. 할 수 말씀 이거 다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을에 있는 그 성황당 저 못 갑니다.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쫓겨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심각하지 않은데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오빠가 여동생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돌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 같은 예를 김해 김씨라니, 안동 김씨라니 큰 어떤 가문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결혼해서 사랑해서 만났는데 장남과 결혼했는데 이게 종갓댁이에요. 1년에 한 100몇 가지의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그 며느리가 복음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사는 안 된다고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에게 선포합니다. 집안 어른들에게. 저 이제 제사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파래집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을 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이 복음이 이 가정에, 이 상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 이 35절에서 37절의 배경이 이런 배경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우상을 당연하게 믿었던 그 가정 배경 속에서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교회에 가고 이 메시아를 따르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한국교도 130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조상도 몰라보고 부모도 모르는 호래 자식들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절대로 우리 신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부모를 조상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절대로 부모님을, 우리 조상을 경효히 여기지 않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존경합니다. 아멘. 이건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둘 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의 조상들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는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을 섬김으로써 더 가정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직으로 뽑히시는 분들과 모든 여기에 중직자 직분을 맡은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여성들에게, 여러분 그 봉사가 여러분이 바빠서 여러분 남편에게 라면만 끓여주는 일을 익스큐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편에게 따스한 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놓고는 여러분 가정을 먼저 돌보십시오. 가정에 충실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저는 엉망이고 그냥 뭐 도깨비집처럼 그냥 난리를 쳐놓고 교회 와서 총사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교회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알았다는 것은 좀 더 내 정체성을 알고 좀 더 나은 아버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더 효도하고 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주님을 아는 가운데 잡혀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사실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자, 오늘 34절에 있었던 그 칼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적용되고 가정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37절을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분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땅히 그 자리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오늘 우리가 저 물놀이로 산으로 저 유원지로 가야 되지만 그분께 예비할 마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 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분을 높이면 놀랍게도 진짜로 내 아내를, 남편을, 자식과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내 욕심의 투영이 아니고 내 꿈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꿈을 이루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우선순위로 쓰면 어느 날 그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쉼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대가를 계산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위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가장 바른 심장이고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가족을 얘기했다는 것은 세상에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가족의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깊은 헌신과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자도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불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8절에 보면 진정한 제자도는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은 모든 것을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때론 가족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야 하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강조점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현재의 삶에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성도가 현재의 삶에 집착해서 살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산다면은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9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이것을 집착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 대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냉혹한 때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갈 건지 넓은 길을 갈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0장 40절과 42절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제자의 삶을, 제자의 생명체를 우리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이 모든 제자의 삶이 사실은 제자의 하는 것 동시에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그 전도자에게, 그 선교사에게 대접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제자들은 세상의 거절과 박해를 예상해야 됩니다. 절대로 편안한 사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었고 공주가 되어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권리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고 성경의 진리의 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만약 이것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왕적 권위와 삶은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왕국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2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왕적인 그 권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긴장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왕된 그 영화를 위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오늘도 순례길을 오늘도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제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결코 환영받는 길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가문과 가장 학식을 가진 그 위대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매맞음과 채찍과 고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모든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그 가치는 복음을 통해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영화 속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무려 여러분, 하나됨의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볼 때 하찮은 일일 수도 있고 비참한 일일 수도 있고 가장 어리석은 일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도구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 오늘 모든 유혹을 여러분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과 지옥이 지금 예배 시간에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복음만을 선포하며 복음의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